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올해 9월부터 10월, 11월 지난 석 달 동안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의 성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끝나면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성경을 실제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 읽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워크숍을 지난 2주 동안 같이 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같이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부르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는 또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워크숍 마지막인데요. 여호수아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워크숍을 계속하면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계속하기보다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실습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 구약 성경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여호수아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왜 어려운 책이냐 그러면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내용이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성경적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진멸을 하는 거거든요. 진멸은 완전히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쟁을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전쟁을 옹호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지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좀 충돌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설명할 때 가장 기독교적인 명제 표현을 바로 이 원수를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안 맞는 책이죠. 가나안의 7 족속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는 원수를 다 진멸하라, 죽여라. 이게 어떻게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생각과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A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B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러면 A를 따라야 할까요? B를 따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설명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서툰 설명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다를 수 없습니다.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것도 아주 말 그대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또 이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신 이 과정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혹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A라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A여야 하는 것이고, 구약이 B라고 가르쳤다면 신약 성경도 B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과 내 이웃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서로 절대로 다르지 않다,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죽이는 것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살인을 사회법적으로 용인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전쟁이지요.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의 도전과 위협과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것,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통한 살인은 우리 현대 사회가 사회법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근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을 하는 거지요. 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국가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형이라고 하는 이 선고가 제도가 이게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수긍하고 또 인정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허용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여호수아서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전쟁에 관한 책이다. 이방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전쟁이 맞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필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또 나라도 세우고 살아갈 이 가나안의 삶의 어떤 긴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에 있어서 이 긴 가나안에서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의 그 중심이 뭐냐, 가나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좋아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위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일어날 모든 전쟁과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할 프린시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8절, 9절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이 필요할 거고, 또 전술이 필요할 거고, 또 무기와 또 백성들을 어떻게 동원을 하고, 군대는 어떻게 조직하고,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필요할 법한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아주 중요한 지침 속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 구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역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율법책.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과 9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기억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지침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발이고 그리고 완성이고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핵심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고 뭘 희망하시냐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라.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것을 만방이 열방이 알게 하라.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인 거죠. 핵심.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지요? 여리고 전쟁이지요. 그런데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던가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수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 첫 성에서의 전투가 사실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하지요? 막 활 쏘고 뭐 창 던지고 뭐 그럽니까?
돌격 앞으로 그리고 뭐 성문을 부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방식을 보면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그것을 7일 동안 계속하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죠. 그리고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성 여리고야 이제 너희가 무너졌다 그런다고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도 군인들이 무장하고 도는 것이 아니었죠. 제일 앞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과 군인들이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렇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거는 전쟁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것은? 왜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왜 그 뒤를 제사장들이 따르고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것도 7일 동안 돌게 하고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왜 7번을 돌게 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창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면 이건 뭘로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기준과 정신에 관한 얘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얘기라고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장 창과 칼을 먼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이 항상 관심이어야 하고 항상 그들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궤를 세우고요.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려서 섬기셨던 제사장들이 그를 따르고 군인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창과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신앙의 어떤 고백, 간증으로 하는 싸움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너무도 쉬워 보이는 성입니다. 금방이라도 이겨낼 것 같았는데 패배하지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과 전략과 계획과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전쟁은 실패하고 말지요. 결국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과의 다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신앙의 고백, 다른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갖고 있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건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 도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시련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셔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세력들과 혹은 나라와 사람들을 보면은 진멸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없어서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지역의 생명,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 여기에 더 방점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전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과 신앙의 고백을 유지한 채로 살아낼 건가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멜의 신부는 그런 거리의 여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리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는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이 물론 어떤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사실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위한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록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해 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해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세상,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던져졌을 때, 들어가야 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삶의 기준과 목표가 뭐냐? 내가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참으로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죠. 이상으로 성경에 관한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좀 드렸고, 그리고 창세기 본문, 또 아브라함 본문,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들을 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관한 워크숍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오늘로 끝을 내고요.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제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희망하기는 그때는 지금처럼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면으로 같이 만나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실험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찌르며 쪼개며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남김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며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